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지 정당한 땀 흘림이 아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지 정당한 땀 흘림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이번 주 가운데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자녀로서 한 믿음의 식구된 존재로서 에돔을 지키고 보호하시고자 했지만 결국 저들이 몰락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묵상해 봤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예였음에도 세상의 유행과 흐름에 함께 휩쓸려 살아오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싸가 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절했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판소리에 나오는 그 놀부전 같은 놀부가 하던 짓처럼 적극적으로 죄악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기 때문에 결국 몰락의 길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자, 우리도 바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걷지 않고 그냥 머뭇거리다 보면 성도로서 믿음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놓고서도 에돔과 같이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명의 구경꾼이 되어, 그러니까 방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려기보다 한 사명으로 나아가고자 도전하며 초대될 때 오히려 비난을 퍼붓고 비판하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면서 한 사명 앞에 부지런히 살려고 하는 이들을 더 힘들게 하거나 해서 본의 아니게 적극적인 방해꾼이 되는 그런 상황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방관이라는 게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관 자체가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내가 방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적극적인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돔의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기보다 각자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며 말 그대로 욜로를 즐기는 인생, 세상의 인싸가 되려고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라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가치가 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서 늘, 그러니까 monkey see, monkey do 하는 그런 삶. 원숭이는 보는 대로 흉내내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인싸가 되려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심고 만들어가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그렇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부르신 사명의식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비교의식 속에서 결국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되는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우며 걸어간 거에 멸망의 원인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받아서 믿음의 자녀가 됐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는데,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절부터 보면 결국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근데 절대 죄를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바댜서와 같이 나홈서를 봐도 그랬고, 이런 심판의 암울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너의 행한 게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죄에 대한 진리죠. 죄의 대가인 거예요. 비록 짧은 분량의 한 장짜리 오바댜서지만 사실은 너무도 중요한 이런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분명한 그 기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겁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특히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의 가치대로 심으며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이 심는 것을 거두게 될까요? 오바댜 지금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 되든 또 지금 우리의 목숨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날이 되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기서 7, 80년밖에 살지 못하죠. 사실 그것도 보장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사고로 뭘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분명히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건 이 영원토록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한하지 않잖아요.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 인간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고 기다려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장이 나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죄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스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믿음의 길, 약속의 길, 증인된 삶의 길,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길에 스스로 서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 기도하거나 말을 할 때 분명히 믿음을 표현하는 것인데도 그 기도의 문구나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하나님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강한 힘과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달라고 하는 식이 많습니다. 이게 겸손의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표현인 건 아는데 사실 그런 표현이 결국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힘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순종할 일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 당신이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죽음의 땅, 이집트를 떠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죽음의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 하나님의 초대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고 그 약속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하셨어요? 신의 산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그 이후 우리가 살아갈 바는 이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열심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분명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땀 흘리며 힘써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한 백성들을 신의 산 언약의 장소로 모아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길을 걷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간혹 인간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실수든 욕심이든 헛된 길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또 기다려 주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그 믿음의 길, 동행의 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들을 볼 때 그런 하나님도 영원히 기다려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려 주신다고 사실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제한된 인생을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기다려도 우리는 그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종국사적인 종말 이 세상이 끝장나는 날이든 아니면 각자의 인생이 죽어가는 그런 때든 죽을 때까지 죄를 고집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은 결국 우리가 고집하며 살아온 대로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될 거다. 이게 지금 분명한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부르심이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맡겨주신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을 보면서 혹시 절망하고 씁쓸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힘겨운 그런 혹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힘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삶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만국을 벌할 날에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오바댜처럼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오직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1장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오직 시온산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서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남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1장 18절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에돔 족속같이 살아가는 불의한 자들이 흥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여기서 요셉 족속이라는 거는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의 자리에 함께 세우셔서 불의한 자를 태우는 불과 불꽃으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핑계를 대도 똑같은 환경 속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에돔 족속을 향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정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BC 2세기경에 이스라엘의 요한 히르카누스 왕이 나중에 잠깐 독립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어쨌든 그때 에돔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잡아서 강제로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복속시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복속된 얼마를 제외하고 에돔 사람들은 완전히 멸절되고 말았죠. 그래서 에서 자손이 살던 그 땅은 지금도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냥 관광객이나 왔다 갔다 하고 성지 순례객들이나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며 여러분 악인의 번성을 볼 때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답답해할 수는 있죠. 정말 속 터질 수는 있죠. 그러나 휩쓸리진 마십시오. 멸망의 날에 불태워질 지푸라기를 더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행위밖에 되질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뿐이죠. 오바댜처럼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고 정의롭게 살아도 약탈당하고 수탈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당하는 것은 서러운 일이지만 누군가의 것을 약탈하고 수탈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빼앗기는 것이 약탈하는 것보다 낫죠. 우리네 말도 그렇잖아요.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편하게 잔다고. 지금 그렇게 자기가 간 듯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런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멸절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기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직하지 않은 1등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십시오. 악이 판을 치고 악인이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질투하거나 그것 때문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고난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댜서에 소개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의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악이 판을 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날에 다 무너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과 복된 상금이 있다라는 거,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확실하게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더 쉽고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을 부러워하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존재하는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잊고 지금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라면 기꺼이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걷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치고 힘든 이유는 자신이 살아가며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어렵고 불가능해서라기보다 사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정직한 땀을 흘린 대로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고의 땀도 없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쉽고 빠르게 더 좋은 것을 취해버리는 이 세상의 불공평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변칙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도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배부른 돼지처럼 욕심스럽게 살다가 죽어도 장사되는 저들의 묘지가 너무 화려하고 대대손손 그 불의한 재물을 통해 금수저로 살아가는 세상 같으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길을 걷기는 하는데 왠지 억울하고 지쳐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기에 우리를 불러 그런 땅으로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 세상을 짓밟고 우뚝 서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직접 알려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성도가 사명의식 없이 세상과 비교하는 비교의식에 빠져버리면 나를 구원하여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해서 그 사명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악랄하게 살려고 하고 마치 에돔처럼 이제 세상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후손으로 장남으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그 야곱의 아들 에서가 장남이었어요.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끝까지 세상과 즐기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죠. 비록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가치를 의식하고 살아가고자 했던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고, 그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의 길을 걷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터에 하나님의 길을 밝히는 빛된 존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 에돔과 같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쉽게 변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좌절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여 결국 죽음의 길을 고집하는 세상의 가치를 흉내내고 그 길에서 고집을 피고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고 주님의 때에 합당한 심판과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이 한 세상 비록 좁고 험한 길을 걷게 되어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걸어야 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 나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에돔 족속은 결국 역사에서 사라졌듯이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열방들이 주님의 길에 서지 않을 때 결국 지옥의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 간 것을 봅니다. 이런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지금 당장 편안함과 안락함에 속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없는 게 아니라, 배고픔이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나님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 따라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